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바램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 방해 세력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버리는 역사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외로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너무 지나치게 모든 일을 사단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봉사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사단이 역사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당이 마치 점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 대해서 또 너무 둔감합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이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하는 식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사단에게 당하기 쉽습니다. 나를 반대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 편이 아니면 사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부 다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체조 선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띠틀이든지 평행봉이든지 널뛰기든지 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넘어지고 떨어지고 실격하고 마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입견으로 사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알아야 사단의 계계에 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알려주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대비하여서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면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누구도 와 있죠? 사탄도 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사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온 것 같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사단이 대답을 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뭘 할까요? 그냥 마실 나가듯이 돌아다니다고 하늘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자, 사단도 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살피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도 살피시는 일을 하고 사단도 살피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살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대적하기 위하여 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사단하면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원수가 사람을 괴롭힐 때 제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건드리고 해코지를 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이걸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니까 사람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 중에서 사람을 제일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사람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불행이 사단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가끔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된 걸 보고 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단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왜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간교합니다.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약한지 그것을 잘 알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파괴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감정 조절입니다. 이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생각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지만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죽이고 망하고 파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울증과 더불어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그 감정이 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의 표현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최근에 한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이중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이중주차되어 있으면.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 차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차주가 멀리 있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0원짜리가 이 사람한테 나오고 저쪽에서는 100원짜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대판 말로 싸웠습니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중주차되어 있는 그 차를 골프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창문을 때려 부수고 옆장을 때려 부수고 다 망가뜨려 나왔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뒤에 자동차가 클락션을 울렸다고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협박을 하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운전자의 목을 조르고 야구방망이로 내리치고 텔레비전에서 지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심각하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걸 대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니까 아래층 사람이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살해한 일도 있습니다. 이 분노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15층 아파트에서 외벽도색 공사를 작업하던 근로자가 스마트폰에 음악을 켜놓고 일을 하는데 그 아파트 주민이 시끄럽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작업 중인 근로자의 밧줄을 끊어버려 가지고 떨어져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한 짓이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노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자, 무슨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마귀한테 틈을 내어주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사단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죽이고 파괴하고 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별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에 집안이 난장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날아가고 식탁이 깨어지고 혹시 목사님 많이 경험했습니다. 외출을 할 때 남자들은 급합니다. 아내는 가스 점검도 하고 불이 켜져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벌써 신발 신고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빨리 타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는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눈에 안 보이나? 그러면서 한바탕 벌어지고 놀러 가려고 하다가 치아라 하고 그냥 들어와 버리고 맙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서울 구로구 시영동에 새빵을 얻으러 부부가 함께 다녔습니다. 아내는 임신 9개월에 만삭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돈 가지고 새빵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남편을 뒤에서 따라가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1,000만 원짜리 전세빵도 얻을 능력이 안 돼요. 불평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남편은 이 말을 듣자 격분을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이성을 잃고 순식간에 아내와 2살 배기 딸을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예쁜 자녀를 화가 난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도 얼마든지 달려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지금 마귀가 그 자리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에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사단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로 했다가 전부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까웠던지 변심이 되어서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돈에 약한 사람들, 왜 공직자들이 뇌물에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이 돈에 약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입니까?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감정입니까? 아니면 우울증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아니면 술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약점을 잘 알고 대비책을 세워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큰 용이라고도 그러고 뱀이라고도 그러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데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치는 행위를 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꾸며가지고 이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참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꾸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거짓말로 거짓 감정으로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꼭 무슨 모습으로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교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불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 사단이다 하고 금방 우리는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사적으로 나타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는 모습이 보일 때 이 사람 저 사람과 이렇게 자꾸 이간질 시키는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보고 사탄아 마귀야 싹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대신에 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9절에서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 사단의 질문이지만 우리한테 큰 도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단은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저렇게 잘 자라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살펴보겠지만 욥은 자신이 이렇게 부유했기 때문에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사실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복 때문에 물질적인 복 때문에 형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참소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엄청난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과 신앙을 인간관계로 설명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진리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뭐 좀 잘 되어가고 있나? 믿어도 별 수 없잖아.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네 모습을 쳐다봐.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더 일이 복잡해지고 되는 일이 없잖아. 열심히 기도했잖아. 그런데 왜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집이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 건강이 좋아지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변화되냐? 자녀들이 변화되냐?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육신의 문제와 신앙을 결부를 시켜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세상적인 실패는 신앙의 실패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또 마귀가 잘하는 참소가 있습니다. 믿음을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확신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죄를 범하면 마귀는 이걸 절대로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가와서 뭐라고 우리 양심에 소곤거립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망나니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 이래가지고 네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부장이라고 네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도 못해 교인 자격이 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이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참소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강해지면 내가 동의를 해버립니다. 아, 그래, 맞다. 이런 내 꼴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있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교회 그만두자. 봉사는 무슨 봉사? 정죄를 당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자격에 대해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저 행위를 따져서 면밀하게 보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를 바라보면, 내 모습을 바라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나 믿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나 동일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신분이 죄인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좀 잘하면 그래 니는 내 자녀다 했다가 잘못하면 자녀가 안 되고 그러다가 다시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내 행위에 따라서 오락가락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술 마시는 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라는 말 아니에요. 마귀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를 의지하지 말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서 사단이 어떤 참소를 하더라도 십자가 보혈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단이 이 세상의 바닥에 자꾸자꾸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는 참소가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괴로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에이 죽어버리자. 죽으면 다 끝나니까 되겠지. 그런데 이 거짓말에 속아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납니까? 남겨진 가족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당하기 쉽습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IQ 가지고 사단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IQ 2자리, 좀 좋으면 3자리 이런데 그 IQ 가지고 어떻게 사단을 이길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소망입니까? 12절 말씀.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욥의 소유물을 손대봐라. 그러나 다만 뭐라고 그러죠? 오면은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마귀가 강하고 두루두루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정해진 영역 안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대단하지만 하나님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살하자 했던 사람도 아니다, 살자 이렇게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북한을 통해서 조선에 막 들어오려고 할 무렵 서상윤이라는 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분인데 젊은 사진이 없어서 나이 든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서상윤은 홍삼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한 번은 중국에 홍삼을 팔러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에서 열이 너무 심하게 나면 사람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너무 고열 때문에 시달리다가 권총으로 자살한 분이 있습니다. 이 홍삼장사 서상윤이 고열에 막 시달리니까 자기도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실패하고 이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고열에 시달리고 아파 죽어가고 있는 홍삼장사 서상윤을 보고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랑스러운 간호에 감동을 받고 또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인 최초의 권서인이 되어서 성경을 한반도 땅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홍삼 팔러 갔다가 성경 파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동생도 전도하고 해서 동생과 함께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솔례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만나 주시니까 치유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신령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귀가 강하고 크고 대단하지만 하나님보다는 크고 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아픔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선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환난보다 핍박보다 위기보다 어려움보다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마귀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접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내 약점을 잘 파악하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대비책을 잘 세워서 마귀보다 크고 강한 하나님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